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부부는 2박 3일 동안 동해안 잘 다녀왔습니다. 한 2년, 3년도 또 갇혀 있었잖아요. 이렇게 못 나가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아프고 나서 한 10여 년 동안 거의 이렇게 장거리를 못 다녔는데 이제 처음 나간 거죠. 잘 소화하고 아픈 데 없이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동해안은 제일 꼭대기까지 갔습니다. 고성 간성이라는. 그거 갔는데 아주 청정지역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바다를 바라보고 하루 저녁 묵고 의정부 사랑의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팀이 갔거든요. 옛날에 우리 지축에 있을 때 그 목사님 부부랑 우리가 동해안 한번, 남해안 한번, 서해안 한번 이렇게 돌아본 적이 있어요. 또 저는 동해안에 근무했기 때문에 군대 시절에 여러 번 거긴 가봤는데 갈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이제 하루 묵고 어제는 고성 간성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해변길로 좁은 해변길로만 따라서 오다가 마음 막히는 곳에 또 들어갔어요. 하조대 수욕장 모래사장이 얼마나 곱고 넓은지, 화진포도 좋은데 거기도 엄청 넓고 좋더라고요. 윈드서핑도 하고 그냥. 그다음에 경포대는 제가 엄청 많이 다녔으니까, 강릉이 제가 그 부대에서 근무했으니까 주일마다 목사님 그냥 집차 타고 나와가지고 놀다가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동계올림픽 하고 나서요, 얼마나 더 깨끗하게 더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동계올림픽을 스키나 이런 것은 주로 평창에서 했지만 빙상계통은 다 강릉에서 했거든요. KTX도 연결되고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이제 돌아보고 삼척까지 내려와서 어제 저녁은 어딜 갔냐 하면은 정선을 갔습니다. 한번 땡기려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정선이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로 그 산골짜기 높은 지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탄광 지역이었는데 거기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호텔 이런 거 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슬럼머시더러 가고 그러죠. 근데 그 밑에 본래는 정선시장 있는데 가가지고 김희곤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거기 되게 좋아해요. 거기 나물들이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나물 사러 거기를 간대, 나물 사러. 그래서 오늘 거기 시장 들려서 나물을 많이 이제 그 목사님네는 사왔더라고. 우리는 겨우 더덕하고 취나물 그런 거 좀 사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예상하지 아니한 그런 데 가가지고 묵게 되었어요. 그런 콘도에, 좋은 콘도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그냥 폰에 넣고, 가면서 들으면서 이제 거기 올라간 거야. 얼마나 높은 지역 갔는데, 거기 이제 있는 콘도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호텔은 또 그 옆에 있대. 그래서 아쉽게 호텔을 못 가고 쭉 가다가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정선의 카지노는 어떻게 생겼나. 라스베가스는 한번 가봤는데 그걸 못 가봐가지고 근데 오늘도 못 들리고 그냥 왔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오랜만에 가서 힐링도 하고요. 잘 먹고 잘 놀다 왔습니다. 운전 실컷 했습니다. 하여튼. 그랜저 나온 지가 7월 달이면은 3년이거든요. 근데 어딜 가보지 못하고 다니질 않아서 이제 8,000km를 탔어. 3년 만에. 그리고 장거리를 운행을 못 해봐가지고 이번에 처음 장거리 나간 거예요. 제가요, 틈만 나면 제가 밟아가지고요,
150까지 놓고 가는데 신나더라고 그거. 이야, 독일의 아우토반 것 같이 그냥 막 달려보기도 하고 스트레스 많이 풀었습니다. 아무튼 그 좋은 2박 3일이었고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그쪽에서 또 좋았던 일들 그런 거 좀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장에는 여기 그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성곽을 복원하죠. 예루살렘 52일 만에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전해줍니다. 그게 느헤미야 8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말씀을 읽어주고 전해줄 때 저들이 막 감격하면서 엎드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언약을 합니다. 언약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하고 다시는 이렇게 범죄함이 없도록 하나님 뜻에 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10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 중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충성심은 놓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29절 갑니다. 29절 10장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지도자들부터 그 서약을 해서 아주 임봉을 하는 거예요. 뜯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쭉 그 지도자들이 여기 쭉 나오는데요. 29절 보세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계명과 규례와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리라. 이러한 서약을 하고 다 서명해서 그 임봉한 거예요. 지도자부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제일 먼저 저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굳건히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본정책, 통원정책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까지도 그렇게 해서 다 가정을 단절하고 그렇게 귀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을 행치 않겠습니다. 하면서 신앙의 순결성을 보존하고 고취시키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게 신앙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그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그렇게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결단입니다.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리라고 하고 결단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은 다윗이 아주 강조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거든요.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성전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걸 계속해서 고취시켜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안식일 정신입니다. 오늘날 주일 정신을 저들에게 계속 고취시키고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 세상 없어도 주의 날이니까 지켜야 된다. 31절 같이 읽어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안식일 날,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없어도 나는 주의 전에 나가서 주의 전에 있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주의 날이니까, 내 날이 아니니까.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안식일 개념이 다 없어졌어요. 퇴색해버리고 말았어요. 코로나 시절 2년을 겪으면서 주일 개념이 다 없어졌어요. 저도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좀 해봤는데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듣기만 하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거기까지 가서 앉아서 그 새벽 기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폰을 주머니 속에 넣고 들으면서 그냥 뭐 가면서 뭐 막 이러는 거지 뭐 이게. 야, 이게 목사가 이런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어떨까? 정말 정자세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실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뭐 거기까지 가서 또 뭐 안 들으면 어때? 뭐 그냥 한 이틀 정도 제끼면 뭐 어때? 뭐 주님이 그거 제꼈다고 뭐 책망하실까? 뭐. 그래서 나도 한번 이제 해봤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정말 온라인 예배하면서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또 다 지난 다음에 듣는 것만.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안식일 개념이, 주일 개념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희박해지다가 보니까 이제는 주님의 복음이, 주의 복음이 다 있는데도 이제는 내가 복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이거를 철저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70년 동안 살고 또 80년 2차 기환 때 15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다 서명하고 언약하고 이것을 고취시키는 일을 앞장섰단 말이죠. 다시 보세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매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일만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만 하라는 거예요.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사지도 팔지도 말자.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년이죠. 그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주의 전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교회란, 성전이란 주님이 거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우리는 에클레시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32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1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분의 1을 수납한다. 10분의 1은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 또 10분의
3분의 1, 10분의 3도 넘네. 3분의 1, 33.4. 그 3분의 1은 주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한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아주 좀 후하게 잡아서도 10분의 4만 가지고 살아라. 10분의 6만 가지고 살아라. 10분의 1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3분의 1, 또 10분의 3은 주의 전을 위해서 드리고, 10분의 6만 가지고 살아라.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고 복되게 나눔이 있게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하고 언약을 하고 아예 임봉해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제도일까요? 나쁜 제도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좋은 제도고, 은혜가 있고 신앙이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은 제도일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뭐 그냥 이것도 뺏어가고 저것도 뺏어가고 그냥 뭐 먹고 사냐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런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언약하게 하고 규례로 만들어서 임봉하게 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거의 강제성을 띠고 하는 거예요. 뭐 소명했으니까 그건 강제성도 아니야. 다 임봉했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죠. 누가 뭐 강요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은혜 받은 두목들이,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속해 있는 그 지파, 그 모든 그 공동체는 다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아주 고취시켜 줍니다. 신앙의 순결성, 그 다음에 안식일, 교회에 대한 충성심.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33절 하반절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3분의 1이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게 만물, 첫 열매,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여기까지 서약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 첫 열매를 드리기로 작정으로 결단을 했다. 36절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과제물,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먹고 살 수 있죠.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이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에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 같이 읽을게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명분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일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레위 사람들은 또 그 11조의 11조를 드려서 그것을 주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곳간에 여러 방에 두었다. 그건 또 유사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한 거죠. 주의 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다
10의 1조를 드리도록 하는, 여기에 다 해서 서명을 했다. 임봉했다.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거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예요? 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들어 올렸다가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소제, 가루로 빻아가지고 소금과 함께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구운 과자로 소제로 드린다.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좋은 일이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은 자꾸만 서약하고 결단하고 이런 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내 육체가요, 자꾸 딴짓을 안 하려고 그러지요. 이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영혼이 너무 기뻐하거든요. 육체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영혼이 주인의 역할을 하면 육체를 땅에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체가 영혼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거부하게 되고요, 반항하게 되죠.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전혀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헌금 얘기, 물질 얘기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이끌고 가서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더 주시려고. 아니, 아브라함에게 100세 25년 기다려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매너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의 범절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만도 못한 사람이냐고요? 줬다 빼앗게.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줬다 뺏으면 눈드락지 나는 것도 모르세요? 하나님 그런 매너도 없으신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주어야 되는데, 더 주고 싶은데, 이삭뿐만 아니라 그냥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얼마만큼이나 줘야 될지 한번 다뤄보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 테스트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후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리라. 대적이 너의 문을 침노하지 두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영적인 가치관이 준비된 가치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은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3분의 1, 3분의 2가 이게 재물에 대한 겁니다. 재물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아주 강조를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제2성전을 건축해 놓고 귀환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결단하고 서약할 수 있게 되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런 방법이 방편이고요. 예. 너무 귀한 일을 한 거죠. 그럼 그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11장에 갑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제일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어요.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을 제비 뽑아,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요.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에,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에 가서 살아라. 그 다음에 2절,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원자, 제일 먼저는 백성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거주한 사람 중에서 10분의 1,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서 거룩한 성 그 찬양을 부르면 꼭 예루살렘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것 같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은 그 영적으로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거할 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을 나누어 분별하면서 이렇게 해 놓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나중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와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말씀합니다. 10절 갈까요? 10절, 제사장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 성에 거한다. 15절, 레위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거한다. 19절, 성 문지기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거한다. 22절, 노래하는 자들. 다윗 시대에 노래하는 찬양대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288명. 악기 연주자는 몇 명? 4,000명. 4,000인조가 악기를 연주하 288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하는 자들도 거기 하나님이 이제는 선별해서 거기에 거하도록 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선 마뜨냐와 증선 하사베아 손자 바니 아들 우스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를 많이 다스렸으며, 그전에는 누구 했냐면 헤만, 여두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거의 세 명이 동시에 노래하는 일을 맡아서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아삽 자손 중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 노래하는 이들에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과 같이 매일 찬양할 수 있도록. 24절, 유다의 아들 세리의 자손 무레 사벨의 아들 부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랴라드바 그 주변 동네들과 데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쭉 나가고요. 31절 보면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베냐민 자손이 어떻다 쭉 그 자손들이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때로는 자원해서, 때로는 선별해서, 때로는 이렇게 이러한 규례들을 두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러한 규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들은요, 다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상급받는 그런 게 나누어질 뿐이죠. 네 상급은 얼마만큼이냐? 너는 예수님의 그 지근거리에서 얼마만큼 거리에 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죠. 예루살렘 성에 구약 시대에는 거할 사람들 이렇게 규제했잖아요. 나누고 이렇게 다 받아서 하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의 평가에 따라서 주님께서 거기에 상급을 주시고 이제
주님의 그 은혜에 귀한 것에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이 마당에서 저 철로 역정의 순례자와 같이 어떠한 환난도 역경도 이기면서 끝까지 천성을 향해서 좁은 길이지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라도 나를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칭찬해 주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린 마리아와 같이 생명을 다해서 목회자를 섬기고 도와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도 그러한 길을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인심은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랑을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으로 표했어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가시는 것으로 표하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셔야 사랑하겠어요. 다 주셨는데 생명을 주시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가르침과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신명기 6장 5절을 다시 예수님이 얻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셔. 이게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만 살면은요, 너 풀어버려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 보고를 열으시고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점점 더 잘 따르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사회에, 세상에 법들이 많은 조문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든든히 서가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차별금지법도 통과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그거 통과되면 어떠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라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 나쁘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아니, 다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독소조항을 몰라요, 독소조항을. 왜 그걸 만드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게. 점점 그건 거세게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반해서 더 믿음으로,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속에 파묻힐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11장에서 언약하고 임봉하는 그러한 서약, 그러한 결단을 우리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명해서 쓰진 않아요. 마음에다, 신비에다 새기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일점일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환경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